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에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그 서쪽 끝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장 유럽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생각에도 저 스페인 땅까지 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뭐 중요한 것은 뭐 땅이나 뭐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도 그때 어디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집회가 있어서 들렸다가 그 땅끝 간 데가 있다고, 바울이 간 데가 있다고 해서 또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끝까지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냥 낭떠러지고요. 그냥 바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낭떠러지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 바다에다가 뭐 외치겠습니까? 그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거기가 어디든지 땅끝인 것입니다. 어떤 지명이나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상태, 거기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해외, 어떤 먼 곳,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든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아가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던 자들을 박해했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진짜다. 살아계시다. 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만 무슨 전도자가 아니었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도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첫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그도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도 지명과 지역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못 낳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냐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끝난 자를 통해서도 생명을 만드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던 성경의 표현대로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도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왜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몸이 죽은 자 같았으나 그 속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셨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하신 은혜와 그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서 말씀에 다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37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그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다 맞춰지고요. 힘줄이 다시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근데 육신은 살아났는데 살아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생기가 불어나도록 명해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살아나듯이 내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살려낼 것이다. 내가 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 말 안 듣고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 중에 택한 자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으로 끌려간 자였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민족과 역사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고요. 그 망한 자리 같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도록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이든지 한 가정사이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보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갈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답변들이 왔냐면요. 제가 폴란드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전도 사역하러 나갈 때는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거기로 나가라 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요. 그렇게 2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독일로 가서 목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한국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말씀 때문에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랬더니 이제 말하는 거죠. 한국이 땅끝이냐고. 한국은 이미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고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내는 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예수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서로 다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서로 분열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뜻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은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제가 와서 보고 또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과 밖을 다니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교회 안이든지 밖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그냥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가 바로 선교지고, 우리 교회들을 다 보세요. 교회 학교들과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대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신앙과 믿음의 그 역사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선교지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와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땅끝이 어디냐, 어디로 선교 가야 되냐, 이렇게 마음과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있게 하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삶, 거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일터이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듯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생겼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과 내 자라난 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못되게 살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옛 삶에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많이 떠났고 내 마음이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 왜 그렇게 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떠나서 네가 옛날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없는데 또 왜 이렇게 얼굴에 그렇게 밝고 어떤 기쁨이 있고 왜 찬양이 있냐? 내가 지금 찬양할 순간이냐?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으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하죠. 나에게 펼쳐지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거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딴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이 시간, 이 순간, 이 관계 속 여기서 예수님의 지금 증인으로 삼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여기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큰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박해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로마를 통한 박해와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까지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남아있던 성도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교회가
부흥하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얻으려면은 여기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세계, 유럽,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는 배고픈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자, 부한 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펼치셨냐면 가난한 자, 도망가는 자, 없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야곱의 아들들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가까이를 청소년기를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통하여 시기받았던 자,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팔아버렸던 자, 가서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의 누명을 씌운 자, 그 자가 구원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이런 표현이 요셉에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구약시대도 또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도 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게 가정사든 전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민족이든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체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요셉이 그 형제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구했듯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의 일들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부터 펼쳐지고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굶는 자이나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이나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약하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그때가 나라의 회복입니까? 나라의 회복이 뭐냐면요. 저 로마는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독립을 하고 우리가 로마와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다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로 로마가 유대인들이 자꾸 그 반역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다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말로 세계의 거의 뭐 4분의 1을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로마를 통하여 모든 것이 통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세움을 받으면서 로마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300~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잘 뭐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겠죠. 다만 그들은 무너져야 할 유대인들, 없어져야 할 로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백 년 뒤의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를 후대의 자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무너져야 된다. 이런 처지와 상황들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과 은혜가 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위협과 걱정과 너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면서 살고 이 후대 가운데 자녀를 낳는 것은 진짜 복이지만 이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부모들의 걱정이잖아요. 환경도 점점 오염된다고 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후대들에게 우리가 편한 좀 세상과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상은 점점 더 기근과 위험과 더워지고 있고 뭐 그 책임은 뭐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보다. 근데 이 세대들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안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끝에 뭐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복음 또 전하러 가려면은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역사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더라.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우리 애들이 없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선생님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있어야 여름 성경학교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어른 성경학교를 했어야 되나?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지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입주자 회의하러 이렇게 오셨을 때도 한 190명인가 오셨거든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면요. 10개 중에 하나를 받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단 덥고 바깥에서 힘들게 걸어오고 뭐 시원한 것도 드리고 또 여기서 먹는 것도 드리고 하니까 10에 9은 다 받으시고 버리는 사람 제가 1명인가 2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게 나갈 필요가 없고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뭐 이 예배실을 뭐 세상에서 여기서 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또 주보도 펼쳐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그때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표정과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였죠?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또 입주민 회의하거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저기 국민은행 옆에도 개발 허가 났다고 우리 또 예배실 또 빌려서 좀 회의할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가족분들도 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전 되게 이게 신기하거든요.
지금 한 2달 가까이를 말씀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 모르겠어요. 저희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말씀 좀 들어오라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가족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난주에도 모시고 왔잖아요. 새가족분들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도 하시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일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도 충만하고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